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대속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바로가 완악하여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 다 대속하리니 내 손에 내 미간의 표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니라 할지니라.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도 초태생의 규례를 지킬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너시고 그 땅을 주시거든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만약에 도착하거든 사람과 가축의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 초태생을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애굽 노예 생활과 에서의 어떤 그 삶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12절 말씀에 보면 구별하여라는 그 쓰고 있습니다.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지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다라는 그런 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인지 정말로 구별할 어떤 그 단어로 지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행했던 것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다면 너희들이 구월절과 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식으로서 이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애굽에서도 너희를 지켜줬던 것과 너희를 지켜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것을 돌리라고 하신 것이 수컷입니다. 이 수컷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너무 불필요한 거 아니야? 암컷에 대한 일과 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암컷보다 수컷이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모든 암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의 수를 셀 남성의 수를 센 것으로 봐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암수절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대표를 드리라는 것 수 있습니다. 하셨고 그런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결국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를 말합니까? 양으로 대속하라. 나귀를 살리는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뜻이죠? 구속하다, 구해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 부정한 짐승은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은 순결한 짐승 특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하고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나귀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두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하여 대속의 은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하는 것. 혹시 이것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방 제사처럼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인신 제사와 같은 어떤 그런 라고 그렇게 있지만 그거 아니라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해내신 것과 마찬가지. 그 두 개의 차이 말씀드렸습니까? 어린 양이다 라고 말처럼 어린 양이 모든 것에 구별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 어린 양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별된 살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죽음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훗날 출애굽의 역사는 초태를 지켜야 하는 근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이르기를 완료형이 쓰이고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거죠. 주저함이 없이 너희들은 너희의 성격이라든지 뭐를 고려하지 말고 반드시 자녀에게 이것만큼은 있어서 확실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니까 뭔가 신앙이 크면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알아듣는 그 시기 때부터 아이들이 그 신앙에서 물어올 때 이건 이것이다. 했을 때 모든 다 애굽의 장자와 동물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살려내셨. 이 통하여서 오직 나를 살리신 여호와 확실히 가르쳐야 된다. 우리로 가르쳐야 된다고 손목과 미간에 기호를 삼아 양피제의 말씀 그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자녀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정신과 삶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엄마, 아빠, 내가 왜 여기 교회에 나와야 돼? 라고 그들이 물어볼 자녀들에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그 자녀들도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또 한 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그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애굽에서 건라는 그 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초태성을 규례를 지키는 것 이행되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새기며 살아가는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더 출발되어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변질이 너무나 쉬워요. 제가 WCC 선교에 대한 그 모임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역사적인 제가 깨달은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정동 안에 있죠. 그러면 뭐 교단마다 여기가 성교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이렇게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도 있고 여러 교단의 가 있어요. 근데 다 이들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해 내는 동일한 교회의 본질이고 선교적인 교회의 본질이죠. 선교사는 같다는 거예요. 다 교단에서 파송되어 있지만 그들이 오직 하나는 복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에 있어서 뭔가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차이점과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이 자라온 어떤 교단의 배경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 교단의 색깔을 빼고 전하자. WCC 운동이에요. 되었는데 전주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게 하나님 문화라고 주장하니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르게 처럼 말씀의 어떤 그 본질과 그것을 지키려고 아니라 자꾸 우리가 형식적으로 빠져버리고 그 본질에 벗어나 버리는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시나 내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혹시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다시 묵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택 백성임을 살아. 절과 무가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통해 실은 주권으로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이 말을 되돌아보게 날마다 우리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이가 말씀의 거울에 서 있습니다. 간적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